오늘은 사람은 왜 범죄했는가? 사람은 왜 범죄했는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바로 앞에서 뱀이 나타났는데 그 뱀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고 이렇게 이제 유혹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의 반응이 중요한 거죠. 이 한 절 때문에 모든 역사가 다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담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한 절 때문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들에게 바로 이 과정이 오게 돼 있는데 이것을 잘못하면 죄인이 되고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이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 개개인의 책임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확실히 짚고 극복해야 돼요.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자기 자신들이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미 알고 있고 사탄의 유혹도 들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결정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주신 권리이면서 의무예요. 권한이면서 책임이에요. 이것을 사람이 잘못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죄를 졌고 죄인이 됐고 그러고 나니까 그 뒤에 죄의 결과로 이제 많은 불행이 사람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 우리 사람의 의지입니다. 지정의 이게 사람의 마음인데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이제 의지 결정하는 대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첫째, 이제 6절 상반절 보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사탄의 말을 듣고 나서 반응이 어떻게 나왔냐. 여기 상반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랬죠. 이 본즉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봤다라는 말이 우리는 그냥 봤다 그러면 끝나는데 히브리 원어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죠. 힐끔 한번 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본즉이라는 말은 계속 봤다는 뜻이에요. 그 원어가 두 가지 단어가 합해져 있어요. 여기 와라고 하는 와우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고 본다고 하는 라라는 동사가 붙어 있는데 이 전치사가 문제예요. 이 와우라는 뜻은 계속 뭘 한다 그런 뜻이에요. 계속 이게 연속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와우라고 하는 단어는 전치사면서 행동의 지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말을 한 뒤로부터 하와는 선악과를 계속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뭐예요? 이미 넘어간 거예요. 그 말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는 선악과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으니까 사람의 자유의지에 이제 나는 그거 안 먹는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니다. 먹어라. 좋다. 죽기는 왜 죽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니까 정반대의 사실을 들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계속 흥미를 가지고 선악과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어간 거죠.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어떤 생각이나 어떤 행동, 욕망 이런 것이 한 번으로 지나가면 죄를 안 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걸 주시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욕망이 계속 끌어 넘친다. 또 어떤 생각이 계속 난다. 행동을 계속 하게 된다. 그러면 그게 죄가 돼요. 이게 중요해요. 결국 넘어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 6절 중반절에 보면 사람의 욕망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작용하냐면 욕망이 작용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제 사람의 마음에 영향이 일어나서 영향력이, 그게 뭐냐면 사람은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본능이 있어요. 본능. 이 본능이 일어났어요. 나무 열매 보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보통 좋아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이 이제 거기에 꽂혔어요. 보암직해. 그 다음에 저거 먹으면 나한테 굉장히 이로울 것 같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그러니까 마음에 저걸 갖고자 하는 그 욕망. 저거는 내게 굉장히 좋구나. 반드시 내가 성취해야 되겠다 하는 욕망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보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풀었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때 되면 배가 고파요. 먹고 싶어요.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본능에 의해서. 안목의 정욕, 눈 뜨고 있는 동안에는 사물이 자꾸 우리 앞에 뭔가를 메시지를 자꾸 주는 거예요.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눈 떴다 그러면 사방에 많은 것들이 다 우리 눈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판단이 자꾸 생겨요. 뭔가 감정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 그 다음에 탐스러워서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건 뭐야? 자존감. 이제 자기를 높이는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게 뭐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래요. 결국 사람은 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본능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그래 나는 형편없는 놈이다. 난 죽어 마땅하다면 죽어야지. 그러나 내가 최고다.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그것을 제어해야 된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말씀했죠. 바로 나라고 하는 그 욕망이 있어요. 자기 자아에 대한 욕구.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결과가 뭐예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으로 옮겼느냐? 여기 보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따먹고 자기 남편한테 갖다 줘서 남편도 먹었어요. 이게 죄의 시작은 여자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을 풀 때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그 죄를 시작한 그런 책임이 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남편 앞에서도 그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 대표성을 아담에게 뒀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다 그럴 때 그 한 사람이 하와를 말하지 않아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다. 제2의
아담이신 예수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 이렇게 아담을 대표성을 둬요. 그러나 최초의 시작은 여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자에게 그 죄책이 더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불순종이 죄라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 앞에 거역해서 죄인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불순종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몇 가지가 이어집니다. 이미 하나님이 법을 정했죠.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최초의 법. 근데 그 법을 어겼어요. 불법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어겼으면 그 법에 대한 그 어긴 만큼의 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죄인으로서 불법을 저지른 죄값을 받는 것이 이게 인생의 고난이에요. 그게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불법은 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뭐예요? 불의예요. 불법을 저지르면 의롭질 않은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불의가 죄다라고 요한일서 5장 17절에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못 믿은 거예요. 사탄을 믿은 거예요. 불신이 바로 죄예요. 로마서 14장 23절.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악의 욕망이 일어나서 그때부터는 악을 자기가 저질러요. 그래서 악이 죄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니까 우리는 옴싹달싹 못하는 죄인이 된 거예요. 불순종으로부터 시작해서 불법으로, 그 다음에 불의로, 불신으로, 악으로 이렇게 이제 나가는, 꼼짝도 못하는 죄인이 된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의 그 달콤한 유혹에 한번 마음이 흔들려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 마음이 동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사람의 욕망이 따라가고 행동이 따라가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법이 따라가고 그래서 사람은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도 일평생 이 문제를 계속 겪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겪는 거예요.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죄 짓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계속 죄를 씻고 성령과 진리를 통해서 계속 강화가 돼가지고 점점 이걸 이길 힘을 생기는 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깨닫고 우리는 죄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